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4장이 길게 가죠. 구체적 말씀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하여 천천히 가고자 합니다. 4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는 분노, 감정, 정서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처럼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분노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당함, 우리 자신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분노, 그래서 조금은 오염되어 있는 그런 분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불의함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그 불의함과 부당함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자. 그게 새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노동,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일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일을 귀찮은 것,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됩니까? 일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 그야말로 고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답이 노동과 일이란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보람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질문, 그리고 오늘의 이 질문에 따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주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목적, 일의 철학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래서 그 도둑질에 반대되는 옛사람에 반대되는 새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주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난 한 번도 도둑질한 적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난 도둑질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좀 독특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1차적으로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6가지는 인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6가지 계명들을 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관점을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뭡니까? 부모는 공경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공경받을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생명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살인하는 것은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역시 살인하지 말라도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누군가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됨과 남편 된 관계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거짓 증거는 사실은 법적 용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자기의 올바른 권리를 갖다가 얻지 못하도록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근데 죄인이 되어버려. 이런 올바른 권리를 받을 그 권리를 탈취한 것.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도둑질의 근원적인 부분을 처방하는 것이죠.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권리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0계명을 이렇게 치환했을 때 우리는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생각들이 떠올랐고, 제가 은행에서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우회 임원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소식지를 만듭니다. 8면짜리 꽤 방대한 소식지를 만듭니다. 매달 그래서 그 일에 바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국에 있는 한 3,000명의 신우 회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3,000부 정도의 소식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지점별로 한 1,000여 개 지점에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봉투마다 지점에 있는 신우회 멤버들의 숫자만큼 파악해서 봉투를 넣고 주소를 쓰고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작업이고 일의 양이 많고, 그래서 신우회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루 모여서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연수원에 이제 교수로 있을 때에 그 작업을 한 3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에 모여서 연수원에 있는 휴게실에서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불쑥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김 교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약간 그 항의하는 어투죠. 저는 어물쩡 왜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장면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일은 물론 점심시간에 했고 약간 점심시간에 오버하고 끝났습니다만 은행에서 업무 시간을 제가 도둑질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품들 중에 제가 일부 그 주소록을 찍고 했던 그런 A4 용지 이런 것들은 또 은행의 용품을 사용한 거죠. 제가 알고 보면 은행의 용품을 도둑질하고 은행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도둑질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 동료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시간을 직장에서 급여를 주면서 직장에서 나의 급여를 주는 대신에 나의 시간을 산 것인데 그 시간을 제가 다른 데 사용했던 것, 이런 것들은 시간 도둑입니다. 또 직장에서 쓰는 물건들을 사적으로 좀 쓴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면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례를 들고 나면 우리가 과연 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의 심각성에 관하여 성경은 크게 2가지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전투에서 무난하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아이성을 놓고 싸울 때에 정말 마음이 가볍게 한 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임했습니다만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인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킨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 그 당시에 그 신할산의 외투는 금실로 짰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그지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초라함에 비해서 신할산의 외투는 탐날만 했을 겁니다. 은과 금 탐날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간의 그 탐심이 도둑질로 이어졌고 그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 개인의 탐심과 도둑질은 이렇게 한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이 감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령이 감동한 것처럼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조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과정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물건을 빼돌리고 그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너희가 이 물건이 전부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도둑질의 심각성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에베소서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공동체에 도둑질하던 자가 있었다 이런 말 있죠. 사실 뭐 도둑질하는 자가 어디에는 없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온 세상에 도둑이 가득하죠. 아까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도둑질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니까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범죄다.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처형한다면 세상은 텅 비고 말 것이다. 그렇게 도둑질은 평범한 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편만한 악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도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옛사람의 도둑질 그리고 새사람의 손으로 일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독특한 종류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는 헬라 철학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죠. 헬라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소피스트라는 것은 궤변론자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선생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철학을 막 가르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였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에베소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추측은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의 말을 근거로 보면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가르치는데 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서 에베소 교회랑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런 거짓 선생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범죄에는 그런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의 말로만 먹고 사는, 좀 심하게 말하면 기상충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옛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옛사람 도둑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으로 가라. 그러면서 수동적인 명령에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우리 오늘 28절 후반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다, 선한 일을 하다. 이 세 단어를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너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잔머리로만 하지 말고 네 손으로 몸으로 직접 일하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일하라, 타인에게 기생하지 말고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서 이 손으로 일하다는 말은 단지 이 손을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영적인 손, 거룩한 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너의 손도 그 하나님의 손과 같은 거룩한 손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생물학적 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이 부여된 손이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손이 그저 그냥 생물학적 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손을 한번 만지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내 손은 거룩한 손이야. 내 손은 영적인 손이야. 내 손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부여하신 거룩한 손이야. 이런 하나님의 손에 관하여 시편과 또 신약과 구약 양쪽에 너무나 많은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두세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은 이렇게 씁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31편 15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출애굽기 35장 35절은 브살렐과 오홀리앗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의 손에 하나님 정교하게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역대상에는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도 그런 역량과 능력들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손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거룩한 손에 대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신 그 손으로 주의 일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손으로 주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영적인 손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 수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코피아오. 한번 따라 하시죠. 코피아오. 코피아오가 외우기 어려우면 코피나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코피가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단어입니다. 레이버. 이그저스티드, 거의 막 완전 소진될 정도로 일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 치열하게 일하라. 정말 코피나도록 일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코피나오. 코피나도록 일하라. 네 손으로 일하는데 코피나게 일하라. 와, 대단한 명령입니다.
이 코펜하게 일하는 이 노동에 대한 첫 번째 철학인 것이죠. 너는 일을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코펜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 일에 관한 첫 번째 스토리가 나오죠. 사단에게 꼬임을 받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뱀을 다 저주하고 땅도 저주를 받죠. 그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죽기 전까지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내도록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동은 저주의 결과입니까? 일부 맞고 일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단 일하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오염된 타락한 이후로 일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이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지키고 다스리라. 그것도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잘 다스리고 조금만 지키면 그냥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됐어요. 채소를 먹으면 됐어요. 열매를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고가 따라갑니다. 땀을 흘리는 일, 애쓰는 일이 따라갑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노동의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일부 저주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일 자체가 저주다,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도 여전히 지키고 다스리는 일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까지도 방해하지만 그것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열매라는 기쁨은 일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기쁨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타락 이후에는 그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열매, 성과물,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땀 흘린 뒤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일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일에서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애쓰고 노력한 뒤에 따라오는 그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통찰해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거기서 머물렀으면 전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 헛된 삶에 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지혜자가 말합니다. 삶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탐구해보리라 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무엇을 하였고 여자들을 취하였고 뭐 성을 크게 쌓았고 금과 은을 취하였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어보았다. 다 해봤다. 그런데 다 헛됐는데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먹는 기쁨 있습니다. 그거 되게 기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중에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저는 여기서 이 노동의 철학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수고하는 중에서 그 숨어있는 낙을 찾아내는 것, 수고하는데 그 감춰진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 땀 흘리고 애쓰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날 때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일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업교육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직장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당신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진짜 열의 9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일에 만족이 없고 자신의 재능과 잘 맞지 않아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떤 심각성이 있어요? 제가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부분이 10시간입니다.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은 하루에 12시간 일했습니다, 진짜.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12시간 빼버리고,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출퇴근 시간 2시간 빼고, 그러면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 2시간. 그 시간이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대 10시간. 5대 1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행복할 겁니까? 심지어 가정에서 2시간은 행복합니까? 그 시간도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도대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행복하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철학,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은 쉽지 않은 것이다. 노동은 쉽지 않은 것이다. 수고로운 것이다. 애쓰는 것이다. 땀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땀 흘리는 것 뒤에 숨어있는 즐거움까지 가라. 그 즐거움을 발견하라. 이것이 노동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즐거워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28절 뒤에 있는 말씀은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또 제시를 해줌으로써 답을 제시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도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본문에서 얘기합니다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사함이니 이러면서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수고가 또한 이 코피아오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장면을 내가 너에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도 코피아오를 사용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되 그냥 살지 않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 메이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선한 일에 그가 하고 있었던 선한 일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일을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패기치지 않고 돈 벌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손으로 코피아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텐트 메이커로서 이제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중3 때 교회를 간 이후로 대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 수없이 많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라, 목사가 되라, 신학을 해라 이런 고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거부했던 이유는 저는 저에게 소망이 그게 아니었고 일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 이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이 텐트 메이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직장 생활하고 제가 사업을 할 때에 늘 제가 버는 것의 일정 부분은 목회자들을
돕겠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의로워지지 않고 자꾸만 타락하는 이유가 돈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정의롭게 외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가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삶에 되게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저의 모델입니다. 텐트 메이커 사역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다 정리가 됐어요. 옛사람은 도둑질해서 남에게 기생해서 먹고 살았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손으로, 네가 직접 네 손에서 땀을 흘리고 네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정말 애쓰고 정말 뭐 온몸이 막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수고로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선한 일에는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롭게 해라, 인자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세 가지 기준도 또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삶, 도둑질하는 옛사람에서 기여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새 사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도둑질하던 삶을 버려라. 남을 돕는 삶,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기생충처럼 살았던 삶을 버리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핵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철학, 일의 목적,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걸 조금 더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가난하지, 그들은? 왜 가난하지?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할 수 없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 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자, 문득병자들, 소경,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은 필요가 있는 자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누가 돌볼 것입니까?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늘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패러디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수고와 이 애씀의 땀 한 방울이 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피 한 방울이다. 우리가 이 수고하는 땀 한 방울은 그들을 살리는 피 한 방울이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으로 수고하는 아내들, 또는 뭐 요즘엔 남편들도 하니까 남편들, 이 가사노동의 이 수고는 누군가를 살리는 땀 한 방울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지만 그 직장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의 땀 한 방울은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피 한 방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벤처기업하고 이제 다 거의 정리하면서 이제 일자리가, 최근에는 그 기업교육 강사 일자리도 많지 않아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최근에 제가 그달에 벌었던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어려운 사람에게 딱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나에게 그날 강의할 때 너무 힘들죠. 8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강의는 힘듭니다. 그런데 강의했던 하루의 벌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분의 어려움에 도움이 됐구나. 이게 요 말씀에서 딱 느껴지면서, 아, 내가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수고로움을 할 수 있는 아직도 힘을 남겨두셨구나. 이게 감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잡아주셨어요. 너의 수고는 그저 목공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땀방울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일에 대한 태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에 땀 흘리고 수고함을 더 애쓰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기생충 같은 도둑질을 하던 삶에서 남을 기여하는 삶으로 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온 장발장. 도둑질하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신부, 주교죠. 미리엘 신부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을 바뀌어집니다. 그런 도둑질하던 삶에서 남을 돕는 삶으로 변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장발장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껏 과거에 알던 모르던 도둑질하던 삶, 기생하는 삶이었다면,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여하는 삶, 타인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또 오늘 이 온라인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온라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모습에서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법, 일하는 것, 노동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껏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했다거나 노동에 관하여 먹고 사는 것에 방편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노동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고귀한 일이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거룩한 손이다. 이 손으로 애쓰고 수고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